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3장 24절부터 주시는 말씀, 다섯 번째 귀중한 말씀으로 구원을 주시는 참 믿음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느부갓네살 왕이 그가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세 사람을 그 뜨거운 풀무에, 다른 때보다도 7배나 뜨거운 풀무에 집어넣는데, 집어넣는 사람은 옷에 불이 붙어서 타 죽었어요. 그 정도로 아주 강렬한, 여러분, 풀무는 금을 녹이는 그러한 용광로입니다. 그 용광로에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들어가자마자 불이 붙어가지고 타 죽어야 되는데 머리 하나 상하지 않냐고, 머리털 하나 그슬리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그거를 지켜보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 사람을 넣었는데 네 사람이 다니는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자와 같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적 기사를 그가 친히 체험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구원을 받았나요? 여러분, 아니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정말 구원을 받았나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기적을 체험했고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가짜 믿음이 있구나. 그렇다면 참 믿음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구원이 보장됩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내가 말씀을 전했나이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하시면서 불법한 자여 내게서 떠나라. 그래서 예수님 앞에 거기에서 버림을 받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것 실패할 수 있어요. 다른 것 우리가 뭐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러나 정말 우리가 실수하면 안 되는 것, 정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나는 구원을 받았는가, 오늘 솔직하게 제 자신부터,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나는 과연 구원을 받았는가, 나는 과연 구원을 받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말씀을 통하여 정확하게 살펴보는 은혜 시간으로 주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거짓 믿음이 있습니다. 이 거짓 믿음을 보면요, 나도 이런 거짓 믿음으로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는가, 오늘 본문에서 내 자신을 정확하게 성찰해보고 내가 잘못됐다면 우리 정말 구원을 주는 참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적과 기사를 친히 목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본 기적을 증거했습니다. 그가 왕이 되어가지고 신하들에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세 사람을 던졌는데 왜 저기에 네 사람이 다니느냐, 신의 사자로구나 라고 할 만큼 그는 그 모든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리고 그 세 사람을 끄집어내면서 그들의 하나님을 찬양할지라,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 사람들에게 본 기적을 증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소까지 내리고, 그리고 그 세 사람을 아주 높은 자리에 등용까지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그가 하나님을 증거하네, 하나님을 찬양하네,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알고 세 사람을 구출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또 높이 세워주네. 우리가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마치 구원받은 것 같죠. 그러나 아니에요. 아닙니다. 구원 못 받았습니다. 왠 줄 아세요?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계속 살펴보면 구원받지 못한 확실한 증거를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성가대에서 찬양하고, 그리고 주일학교 선생도 하고, 교회에서 청소도 하고, 강대상도 그렇게 닦고 하면서 헌금도 하고, 그렇게 충성된 선교일도 하고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표징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보면 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높였습니다. 조소까지 써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세 사람을 구원하신 하나님만을 진정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조소까지 내렸습니다. 그렇다고 그의 구원이 보장됐나요?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이 세 사람을 또한 불구덩이에서 끄집어냈습니다. 자, 저들을 끄집어내라. 그래서 저들이 구원받고 나왔습니다. 선을 행했어요. 죽음의 자리에 몰아넣은 사람이 이제는 그 죽음의 자리에서 그들을 끄집어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선행도 행하고 구원까지 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자를 보냄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사자는 예수님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의 발이 뭐라고 합니까? 주석같이 붉고라고 얘기하죠. 왜 예수님의 발이 불꽃이 됐을까요? 지금 이렇게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그 세 사람들과 같이 다녔기 때문에 예수님의 발이 불타는 주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얻고 다녔기 때문에 그들은 화상을 안 입고 예수님의 발만 타들어갔던 것을 우리가 계시록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찬양까지 했습니다. 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로구나 하고 그렇게 찬양도 돌리고 영광도 돌리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조소까지도 내려줬는데 그렇다고 구원을 받았느냐? 자, 여기서 보면은 조소를 내려서 모든 그의 신하들에게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고 그가 조소로 그리고 또 찬양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자, 이 정도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까지 했네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조서 써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여러분 조서 내린 적 있어요? 그리고 이 죽음 가운데 세 사람을 끄집어낸 이러한 놀라운 일을, 그리고 또 불 가운데 다니시는 하나님의 사자를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면요, 정말 특별한 은혜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의 꿈을 다니엘이 해석해주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세계사를 그 꿈을 통하여 정확하게 되어질 것을,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까지도 정확하게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었습니다. 정말 엄청난 은혜와 은총을 입은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렇다고 그가 구원을 받았나요? 구원을 받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왜요? 구원을 못 받았습니까? 회개가 없어요. 암만 예수님 보고, 암만 사람들에게 선행을 행하고, 암만 조서를 쓰고, 암만 찬양을 하고, 암만 그가 봉사를 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한다 할지라도 알아야 할 것은요, 진정한 회개가 생명을 줍니다. 자, 여기서 보면 구원의 참 믿음은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구원의 참 믿음의 첫 번째 단계인 회개가 없었습니다. 회개가 없기 때문에 우상을 그대로 두고 사람들을 그대로 우상에게 절하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도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여전히 술을 먹고, 여전히 담배를 피고, 여전히 애인을 두고, 여전히 바람을 피고, 여전히 세상의 정욕에 빠져가지고, 여전히 돈을 따라가면서 구원받았다고? 그따위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땅끝까지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암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떠들어대도 정말 중요한 것은요, 회개가 없으면 구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조소를 내리고 세 사람을 구원해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목도했잖아요. 그러면 된 거 아니냐? 그런데 회개가 있었냐는 거예요. 우상을 쳐 부셔야지. 아멘. 여전히 우상은 그대로 세워놓고 사람들은 풍악이 울리면 거기에다가 절을 하게 하면서 자기는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우상은 뭐야 그거? 에? 그러고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냐고요. 때려 엎어야지. 아멘. 여러분, 정말 때려 엎어야 돼요. 아멘.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이 누굽니까? 마태라고 하는 이 레위인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가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세관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세금을 징수하면서 자기 나름대로는 뭐 정확하게 세금을 계산하겠다, 레위인이 할 수 없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마태의 그 눈을 딱 마주치자마자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마태가 예수님, 나 돈 벌어 먹고 살아야 돼요. 가족도 부양해야 되고 내가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건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느니라. 여러분, 이 정도의 회개가 아니고, 이 정도의 결단이 아니고, 회개했다고? 아니, 할지 못할 것 다 하면서 회개했다고? 우상은 그대로 놔두고 거기에 사람들은 여전히 경배하게 하면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지존자이시고 거룩한 자이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이러고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겠나고요? 주님 앞에서 사명을 받았고 주님 앞에서 생명을 얻었다면 여러분,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정말 모든 것 내려놓고 나는 영혼 구원하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태우신 그 사명을 위하여 살겠노라. 여러분, 이 정도의 우리가 주님 앞에서 구원을 받은 자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아쉬웠던 느부갓네살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가 회개 없이 우상을 그대로 두었고 여전히 사람들에게 경배하게 하고 여전히 자기는 왕의 자리에 앉아갖고 여전히 하나님을 그냥 찬양하고 그냥 이적기사 본 영화 한 편 본 것처럼 그렇게 그는 회개도 안 하고 내려놓지도 않고 그대로 그는 왕자에 앉아서 그렇게 편안하게 35년이라는 세월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주님과 개인적인 체험이 있는가?
여호와의 사자를 그가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옷 하나 그스리지 아니하고 그들이 화상 하나 안 입고 풀무에서 나온 것 체험했습니다. 정말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것을 체험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영접했냐고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느냐고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그리고 주님이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있냐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런데 세 사람의 이름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세 사람의 이름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 나의 하나님이 아니야. 누가 이름을 줬을까요? 누가 사드락이라고 이름을 줬습니까? 이 사람들은 바로 바알신의 그 이름을 줘줬어요. 메삭이라고 하는 그리고 아벳느고라고 하는 이 이름은 다 어떻습니까? 뭐 달신, 술신, 그리고 뭐 또 우상이 돕는 자, 뭐 그런 뜻 아닙니까? 이러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진정으로 대속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만난 거지. 그래서 삼자의 하나님이지 나의 개인적인, 나의 체험적인,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내 개인적인 구주로 만나야 되고 나의 생명의 주로 만나야 되고 주님 안에서 내가 진정으로 회복되어지는 이러한 진정으로 생명을 얻는 이것이 개인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고 믿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개인적인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이 개인적인 체험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알았어요, 믿었어요, 고백까지 했어요. 예수님의 칭찬까지 들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겠다고 하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가라고 했는데 도망도 안 가고 예수님을 따라갔다가 그렇게 그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가룟 유다는 딱 한 번 예수님을 팔아버렸지만 시몬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그런데 그가 체험을 하잖아요. 어디서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뵙게 되고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님이 그에게 임하게 되니까 이제는 살아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이제는 하나가 되어지는 이 개인적인 체험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암만 성경을 믿고 암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봉사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렇게 개인적인 정말 거듭남, 개인적으로 내가 다시 태어나는 나의 생명이 태어나고 내가 구원을 받고 하는 이거는 개인적인 겁니다. 정말 우리가 성령님의 은사도 받고 성령님의 감동 감화로 진정으로 주님 앞에 가슴이 깨어지면서 통해 자복하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제가 사실상 지금 60년 동안 두중인 사역을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10살 때 주님 앞에서 제가 아주 기가 막힌 개인적인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경이 되었던 거예요. 1년 동안 앞을 못 보고 깜깜한 그러한 암흑에 갇혀가지고 더듬거리면서 밥을 먹어야 돼, 더듬거리면서 화장실도 형이 업고 가야 되고 다 넣었어 하고 소리치면 형이 와서 다시 저를 업어줘야 하고 제 손을 끌고 다녀야 되고, 정말 이렇게 소경으로 1년을 헤매는 가운데 내가 이렇게 살면 뭐 하겠나, 차라리 그냥 내가 벽에 머리를 부딪혀갖고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처참한 그러한 삶을 살면서 주님께서 저를 눈을 뜨게 해주시고 보이게 해주셨을 때 저는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체험이 이 세상의 모든 풍파와 유혹과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정말 귀중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 그 체험이 저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귀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주도에 저희 어머님과 같이 가가지고 제가 벙어리가 되었을 때 말도 못하고 먹은 모든 음식이 다 코로 쏟아져 나오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삐짝 말라가지고 영양실조로 이제 정말 죽게 생긴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주의 종으로 세우노라, 그리고 제 목소리를 돌려주어서 제가 이렇게 쩌렁쩌렁한 이 좋은 목소리를 갖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목소리가 쉬지도 않고 외쳐도 그냥 그렇게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전 목사는 왜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소리치면서 설교해? 아니 소리쳐도 저는 힘이 안 들도록 하나님 제 목소리에 힘을 주셨는데 그거 마음껏 사용해야 될 거 아니요? 할렐루야! 소리 지르면서 주님 앞에서 이 목소리를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저의 동료들은 70이 되어서 다 은퇴하고 그동안
뭐 30년, 40년, 50년 목회한 거에 대해서 그들은 은퇴를 하면서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행도 다니면서 가족들과 함께 손자, 소녀들과 함께 사진 찍어서 올리면서 야, 이제 내가 성역 50년 동안 목회를 하고 또는 40년 동안 목회하고 이제 은퇴했다. 나는 이제 이 노를 주님 안에서 즐기면서 살다가 죽어 천당을 그들은 꿈꾸면서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은 편안하게 은퇴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어떻습니까? 아직 일이 시작되지도 않았어요. 저는 이제 두중이 사역이 3차전과 함께 1260일 주인공으로 나가 외쳐야 되고 저의 은퇴식은 땅끝에서 순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이 주님 안에서 은퇴식을 주님 앞에서 거창하게 거행합시다.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첫째 부활로 일어나서 우리 구름 타고 은퇴식 합시다. 그때가 바로 우리가 은퇴할 때요. 주님의 품에 안겨서 딴딴딴딴 우리가 그렇게 혼인식을 하는 그때가 바로 우리의 은퇴식이요. 주님께서 이제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결혼하겠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퇴식을 저는 꿈꾸면서 지금 저는 이제 시작도 안 했어요. 지금 제가 이제 5월 19일이 되면은 70이 되는데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여러분 저는 60년 동안 이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아직 일도 시작하지 않냐고 많은 사람들은 다 은퇴하고 이제 후임자들에게 교회를 물려주고 그들은 노후를 편안하게 지내겠다고 그러는데 저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아직 나가지 않았어요. 1260일 나간 후에 우리 주님 안에서 함께 은퇴식을 거행하는 그 귀중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회개가 없었던 것 정말 아쉬운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두 번째는 주님과의 이 개인적인 거듭나고 주님으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야 돼요. 그래야 이제는 여러분 이제는 놓칠 수 없는 나의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개인적인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어려서 부모가 교회를 다니니까 또는 친구의 인도에 의해서 교회를 다니니까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생명으로 개인적인 그 체험으로 기독교의 신앙은요 체험의 종교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체험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만나지 아니하고는요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인격적인 주님과의 개인적인 체험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주라고 하지 아니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찾아 여기 보면 그가 찬양할 때마다 이 세 사람 이름을 계속 얘기하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의 주가 아닌 그의 주로 고백하지만 이제는 나의 생명으로 고백하고 나의 주로 고백하고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내가 사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위함이라.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위하여 온전히 드려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구원에 가깝게 가긴 했어요. 전하기도 해요. 하나님의 그 이적 기사를 목도하기도 해요. 그러나 구원은 받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체험의 믿음으로 그리고 회개를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강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고난을 통한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이 귀중한 은혜를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보면 35년이 경과되었습니다. 35년이라는 기간을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다니엘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회개를 통하여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또 자기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는데 그는 구원에 가까이는 갔지만 그러나 그는 진정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35년이 경과한 후에 고난이 그에게 닥칩니다. 그가 왕궁을 걸어가면서 여러분 왕궁이 이게 무서워요. 다니엘도 왕궁 걸어가다가 벳사바와 동침하게 되고 넘어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왕궁을 걷지 말길 바랍니다. 우리는 낮은 땅을 겸손하게 어린아이처럼 항상 그렇게 안전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자 지금 왕궁을 걸으면서 그가 와 이 화려한 이 왕궁 공중에 떠있는 이 왕궁 자기의 왕비를 위해 지어놓은 그 엄청난 그 황금으로 꾸며놓은 그 왕궁을 보면서 야 정말 나 대단하네. 나 정말 대단하네 라고 생각하는 순간 마귀가 싹 들어가고 그가 미쳐버려요. 그리고 7년 동안 풀 먹으면서 이슬을 맞이가면서 벌거벗고 돌아다니는데 완전히 광인이 되어서 거라사인의 광인처럼 그가 옷도 벗고 그리고 괴성을 지르면서 힘이 막 그냥 귀신이 들려가지고 장사죠. 누가 당해낼 수 쇠사슬로 묶어놔도 다 뚫고 그리고 철장에 집어넣어도 철장을 다 뚫고 나오는 그러한 괴력을 발휘하는 거라사인의 광인처럼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왕이 그러니 뭐 죽일 수도 없고 어떡하겠어요. 그냥 따라만 다니는 거죠. 7년 동안 그가 광인으로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광인이 되어서 7년이 딱 차고 나서 왕인 내가 이렇게 차니스를 맞아야 되고 그리고 풀을 먹어야 되고 주님 하고 머리를 들었을 때 마귀가 떠나가게 되고 다시 그에게 지혜와 총명이 들어오게 됩니다. 거기에서 완전히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가 완전히 미친 상태에서 이제는 정상인으로 돌아오면서 하나님을 뵙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그 다음부터 그가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찬양하는 줄 아세요?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또는 다니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자, 이 말씀이 바로 4장 34절 37절에 나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하늘을 우러러 봤을 때 그가 지금까지는 성루에서 땅을 내려다 봤을 때 그는 타락하고 마귀 교만으로 들어찼던 그가 이제는 하늘을 우러러 볼 때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 이르리로다. 여기에서 뭐 다른 사람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뭐 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해요. 나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그의 나라는 영원히 대대로 이르리로다. 그리고 그가 조서를 써서 그가 이제 딱 1년 살고 죽어요. 근데 1년 사는 동안에 진정으로 회개의 열매를 맺습니다. 자기의 재산을 다 털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과부와 고아를 돌보면서 정말 회개한 자로서 우상도 다 타패해버리고 너무나 훌륭한 왕으로 그렇게 일찍 돌아왔더라면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겠어요. 예? 그런데 늦게 돌아오는 통에 1년밖에 못하고 죽어요. 자, 우리 37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찬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는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할렐루야. 우와, 진짜 돌아왔네. 진짜 회개했네.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이게 진정한 생명을 얻은 자의 고백이고 찬양이고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통을 줬잖아요. 이 고통을 통하여 징계를 받습니다. 자, 35년이 경과한 후에 그가 회개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고난과 징계를 받음으로 미리 깨달았다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는데 늦게 깨닫고 그리고 그래도 1년 동안 왕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하나님께 대한 그 모든 열매를 충분히 맺고 그가 죽었습니다. 참 이 느부갓네살 왕은 정말 귀한 분이에요. 이렇게 회개할 수 있어서. 왕이었을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미친 광인으로 7년을 그가 헤매고 돌아다녔지만 진정으로 회개할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잖아요. 자, 그러면서 회개 후 조서를 내려 내 주로 고백하며 그 나라가 영원함을 믿고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린 그 모습, 변화된 그 모습, 회개한 자의, 그리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정말 나의 주로 고백하면서 그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드려졌던 그 위대한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옳소이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고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 신들의 아들, 예수님 아닙니까?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극렬히 타는 풀무하고 가까이 가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을 본즉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머리털도 그슬리지 아니하였고 고위의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나의 하나님이 아니죠. 여전히 이렇게 정말 그는 회개도 안 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주님을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그들의 하나님을 찬양을 드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의 하나님을 설만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지라.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자, 여기서 보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자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회개도 안 하잖아요. 여전히 우상은 뻐젓이 서 있었고 나팔 소리가 나면은 다 경배하라고.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이중적입니까? 구원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조소까지 내리는데 구원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하고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를 바벨론 도에서 더욱 높이니라.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하는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에게 조서하노라. 원하노니 너에게 많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그도다 이 기적이여 능하도다 그 기사여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여 그 권병은 대대 이르리로다. 자, 여기서 보면은 여기까지가 높이느라 여기까지가 한 단락이에요. 풀무에 던져진 데서 구원받은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 부분은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꿈을 꿉니다. 첫 번째 꿈은 세계사, 세상에 일어날 모든 그 열국들을 말씀한 계시였고, 두 번째는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그가 광야에 되어서 그렇게 이슬을 맞으면서 풀을 먹어가면서 소처럼 그렇게 유리방황할 것을 말씀한 두 번째 꿈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다른 단락입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하는 백성과 나와 각 방언하는 자에게 조서하노니, 이 조서는 그가 미쳤다가 광인이 되었다가 정신이 올바로 돌아와서 쓴 조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받은,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개인적인 주님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병이 있다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거나 많은 고난이 있다거나 여러 가지 우리가 그러한 징계가 있는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주시네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냥 편안하게 우상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다가 죽었으면 지옥 갈 텐데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로 만드는 통에 그가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붙어잡게 되잖아요. 하늘을 우러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가 정말 주님 안에서 새 생명 회개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 형제들이 저만 빼놓고 다 암 환자인데 그 암 걸리고 나서 그들이 얼마나 체험적인 신앙으로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왔는지, 오히려 내가 나도 암 걸려야 되는 거 아니야 할 정도로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두증이 나가야 되는데 안 걸려갖고 투병할 시간이 어딨어. 우리는 지금 막 떠나야 되는데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건강하셔야 우리가 주의 일도 하고 또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것은 그가 변화받은 후의 찬양입니다. 자, 조서하노라. 원하노니 너에게 많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내게, 세 명이 아니라 다니엘에게가 아니라 내게 경험해야 되죠. 체험해야 되죠. 여러분, 이 체험의 신앙이 진정한 변화와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주님을 찬양하는 정말 개인적인 확신 체험으로 나가게 됨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게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내가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증거하고 내가 변화받고 내가 생명을 얻고 내가 회개한 것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그도다 이 기적이요 능하도다 그 기사요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 권병은 대대 이르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두려워하였으되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내 속으로 받은 이상을 인하여 번민하였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을 내려 바벨론 모든 박사를 내 앞에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매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가 들어왔기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고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이 꿈을 보면은요 해석할 필요도 없어. 이미 하나님이 해석 다 해줬어.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술사들이 해석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정말 너무 심플한 꿈이야. 큰 나무를 봤는데 열매가 많고 나무가 얼마나 큰지 하늘까지 닿았어요. 이러한 정말 큰 나무가 갑자기 관찰자가 와가지고 그 나무를 잘라버려요. 그리고 7년 동안 소처럼 풀을 먹게 하고 이슬을 받게 하고 그리고 내칩니다. 그런데 7년이 차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라는 꿈 내용이야. 뭐 해석할 것도 없죠. 어린아이도 다 해석할 일이죠. 그런데 이거를 바벨론의 술사들, 박사들, 그 점장이들에게 꿈을 해석하라 하니까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이거 당신 미치광이가 됐다가 7년 후에 회복될 얘기요. 그러면 이놈이 감히 무엄하도다 그러고 다 칼로 목을 다 쳐서 죽여버리는. 꿈은 너무 간단한데 누구든지 해석할 수 있는데 해석을 못한 이유가 죽을 값이. 그들이 해석을 못하고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못한다고 하면 죽이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바벨론의 모든 박사를 내 앞에서 불러다가 그 꿈을 해석을 내게 알게 하려 하며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가 들어왔기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고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가 내 신의 이름을 쫓아 베르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인정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우리 두중이는 항상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주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는 자로 그렇게 동거하는 우리로 주 앞에 모든 사람이 알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에게 꿈을 고하여 가로되 박수장 베르사살이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아무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이상의 해석을 내게 고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그 고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고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고 무릇 혈기 있는 자가 거기서 식물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뇌 속으로 받은 이상 가운데 또 본즉 순찰자라는 말이 본문에 3번 나와요. 순찰자는 관찰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상황,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다 하나님께서는 관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을 관찰해 보니까 너무 교만하고 너무 하나님 앞에서 불법을 많이 행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시죠. 그에게 고난을 던져줍니다.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외쳐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찢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로 그 아래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와 구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철과 놋줄로 동이고 그것으로 들 청초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이 하늘의 이슬에 젖고 땅의 불 가운데 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라. 또 그 마음을 변하여 인생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짐승의 마음. 여러분, 짐승 조건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짐승 조건이 세상을 7년 동안 통치하게 되죠. 지금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면요, 신상을 봤던 느부갓네살의 그 꿈은 바벨론부터 예수님 오시는 그 모든 재림 때까지의 세계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두 번째 꿈은요, 두중이 사역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나리라. 7년 동안 이 세상을 짐승 조건이 다스리지 않습니까?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다. 그래서 순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따라서 이제 이 세상이 7년 동안 짐승 정권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거룩한 자의 말대로라, 말씀대로다.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자, 이것이 바로 꿈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2부 시간에는 이 꿈의 내용을 다니엘이 조목조목 설명해 주면서 거기에 두중인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거룩한 자들이 이제 나아가 1260일 증거하게 되는 그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귀중한 말씀은 참 내가 구원받은 믿음인가? 아니면은 그냥 하나님을 알고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가? 정말 나는 회개를 했는가? 나는 개인적으로 주님을 영접했는가? 만났는가?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정말 나는 나의 하나님으로 생명을 다하여 이 사명을 받은 자로 주 앞에 온전한 영광 존귀 올려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바로 참 구원의
증표였습니다. 참 구원을 받은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기적도 보았고 이적도 보았고 세 사람이 살아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보았지만 그는 진정으로 회개가 없었고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고 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아니하고 진정으로 열매를 맺지 못했던 그러한 삶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나는 참 구원을 얻은 자인가? 우리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다면 우리 정말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한 거듭남이 있지 않았다면 물과 성령님으로 거듭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참 믿음이 무엇인지 느부갓네살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물과 성령님으로 거듭나는 물은 회개였고 성령님으로 개인적인 주님을 영접하는 그 성령님으로 그리고 또한 우리가 나의 주를 찬양하며 증거하며 조소를 내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의의 열매를 맺는 구원의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